바랍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시고, 또 부모로서 가정을 위하여 세운 그 모든 계획들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힘입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부모님들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은 크고 위대한 사랑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랑에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또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하늘 아래 그 어떤 사랑보다 넓은 사랑이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라 노래하고 있듯이, 부모님들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느 산골에 한 부부와 어린 두 자녀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산에서 나무를 하고 약초나 나무를 캐서 읍내 시장에 팔곤 했는데, 한 번 시장에 나가면 며칠씩 걸리곤 했었습니다. 어느 한 날도 아버지는 산에서 캐어낸 약초와 나물들을 가지고 읍내 시장에 나가셨고, 집에 남아있던 어머니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위하여 밥을 짓기 시작합니다. 군부를 떼고 그 안에 나무 가지를 집어 넣으며 맛있게 밥을 짓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 가지 안에는 독사가 한 마리 숨어 있었고, 그 나무를 불 속으로 넣으려는 순간 독사는 그만 어머니의 손을 물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급박한 상황 속에 이 어머니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시장에 나가서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는데, 만약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어머니는 아이들 생각이 가장 먼저 났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큰 아이를 불러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이 동생을 잘 돌보아 주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짓고 있는 이 밥이 다 되면 차려놓은 밥상에 밥을 퍼서 동생과 함께 먹으라는 말도 일러줍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 나무들을 아궁이 속으로 넣으면서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독사의 독으로 인해 어머니는 벌써 쓰러져야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숨이 붙어 있습니다. 밥이 다 될 때까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줄 때까지 어머니는 쓰러지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홀로 남을 이 아이들 생각에 어머니는 분주하게 일을 하고, 지금 이 밥이 어머니가 지어주는 마지막 밥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아궁이 속으로 나무를 넣고 불을 지필 때, 그 아궁이의 열기와 분주하게 일하면서 흘린 그 어머니의 땀을 통해서 이 독이 다
빠져나온 겁니다. 결국 어머니는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이 독사의 독으로부터 이 어머니를 구한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들을 살리고 자기 자신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모성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자녀들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 눈물을 아까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지난주일에도 부모들이 흘릴 눈물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때로 우리는 이 눈물이 연약한 자의 전유물이라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눈물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은 6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많은 샘과 복이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흘린 그 눈물이 부모님들을 강하게 하고 부모님들이 흘린 그 눈물이 자녀들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신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면 연약해지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이 자신이 추해지는 것도 상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때로 몸빼 바지를 입으시기도 하고 구멍난 양말을 신기도 하시며 떨어진 옷을 입으셔도 당신들보다는 이 자녀들 챙기는 것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자신들은 추해지고 약해지며 없어져도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약해지셨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강함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취해지고 약해지며 낮아질 수 있었기에 그것이 자녀들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시고 이 낮아지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눈물과 그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사랑을 통해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눈물 흘리고 희생하며 헌신하기까지 낮아지신 그것이 자녀들을 행복하게 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앞에 강한 자로 설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이기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약한 것이 곧 강함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자신은 취해지고 약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약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부모로서는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는 이 강한 부모들이 되어야 하고, 또 자녀로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공경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발견하며 나아가기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은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고 서야 하는 그 약한 것, 그 연약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자랑한다고 하는 그 연약한 것이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실 연약한 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것인데요, 바울은 그 약함을 자랑하며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의 그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근데 바울은 의외로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공부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도 있었고, 또 열심도 있어서 당시 이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라고 하는 공문까지 받았겠습니까? 그는 자랑할 좋은 조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랑할 그 많은 좋은 조건들 다 배설물과도 같이 여긴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있는 자랑은 약함이라고, 사실 자랑거리도 아닌 연약한 것을 자랑하며 나아간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위험 앞에 이 인간적인 자랑은 아무 쓸데없고 한없이 자가만지는 그 모습이 연약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연약함을 자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고 그 모습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 자녀들을 위해서 추해지고 연약해지며 없어져도 자녀들만 잘 되면 만족하는 어머니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숨기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고 서겠습니까? 무엇을 들고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힘을 들고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물질이나 지위를 들고 서시겠습니까? 성공한 자녀들을 들고 서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강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고 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강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없다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그 육체에, 자신의 육체에 있는 그 가시를 위해서 몇 번을 기도했습니까? 3번을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응답을 받았습니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기도의 횟수가 참 적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가 딱 3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어서 기도를 그만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때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딱 3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바울처럼 응답받지 못한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겁니다. 9절 상반절이 말씀하듯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근데 그 음성에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나를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내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은혜를 가지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내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없는 모습입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비록 육체의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내게 필요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좋다. 비록 기도의 응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도 내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이다. 바로 이런 모습이 나는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만 나타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굳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며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까지도 짊어져야 합니다.
오늘 10절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능력과 박해와 궁핍과 곤고까지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온갖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스스로 당하셨듯이 바울 역시도 스스로 그 모든 연약함을 감당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강한 바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그 자신의 강함을 모두 내려놓은 겁니다. 버린 겁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희생이요 헌신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기까지 스스로 연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자랑을 버린 그 연약함이 자랑이라 고백하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바보라고 할 만큼,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만큼 세상의 모든 존귀, 영광을 버리고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는 그 약함이 그에게는 자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쫓는 그 연약함에 진정 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진정한 강함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연약함 속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한없이 낮아져 희생할 때 자녀들의 행복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아질 때,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자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있는데요, 일평생 병 때문에 이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이 걸출한 이 문학 작품들을 많이 배출을 했는데요, 그녀는 그의 글 속에 이런 이야기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주님의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그녀는 질병 때문에 이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그는 질병 때문에 기도를 했고, 질병 때문에 기적을 보았으며, 질병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연약해지지 않으면 만나 뵐 수 없는 얼굴이 있습니다. 연약해지지 않으면 결코 맛볼 수 없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작아지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연약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연약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멀리 계실 뿐이고, 연약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있는 그대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서서 그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 강하고 담대한 부모로서의 역할, 또 시대의 빛이 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오늘 부모이신 모든 분들, 육신이 연약하다고 약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 나이가 들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젊은이들보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